자, 오늘부터 6주간 제가 여러분들과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조영희 목사님께서 복에 관련된 책을 나누었고, 또 지난 이제 민희진 목사님 통해서 그때 6주 넘었죠. 7주 몇 주 정도? 7주 정도 했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6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은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호경 교수님이신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셨고, 또 연세대에서 이 누가의 식탁 교재라는 논문으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장신대에서 교수직을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신간인데 제가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이제 고백하는 건데, 제가 교회를 언젠가 개척을 하게 된다면 교회 이름을 식탁교회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체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그 교회 모습이 그랬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무대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뒤통수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무대가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앞을 보는 이런 시어터 형식의 예배는 사실 이런 구조는 로마 시대 때 생긴 겁니다. 본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은 식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대화를 깊이 나누고 또 먹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진짜 교회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만약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식탁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고도 그렸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식탁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성경을 전할 때 좀 더 성도들에게 좀 더 쉽고 편안하고 이해되기 좋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교회 오면 역사 공부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압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근데 그래도 저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어떻게든 틀리지 않게, 인위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씹어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적인 기본 지식들을 어찌됐든 잘 설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책들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읽어져 갑니다. 저 이거 뭐 반나절도 안 그래서 그냥 다 읽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앞서 이제 책 두 권도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누군가에게 한 분에게 드릴 것 같아요. 뽑기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오시면 이 책 한 분은 가져갈 겁니다. 근데 새 책이 오면 그때 한 권을 드릴까요? 너무 박한가요? 한 두 명은 드릴까요? 책 읽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권 어떻게,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드리지 못한 책들도 모아서 제가 다 쏠게요. 그렇게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한 6주간 사실은 이제 특별한 여정이 될 것인데, 이 책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식탁, 사실은 6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6가지 이야기, 너무 길어갖고 주보에 나오진 않지만 6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 수요일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죠.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해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져 있는 이야기고, 또 고대 근동의 그 문화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와 문화권과는 너무 또 다르고요. 또 때로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읽다가 보면 이게 맞나 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죠.
이 책의 저자 역시 신학자로서 그 성경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복음의 핵심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됐고, 이 책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책이에요. 저 또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됐어요.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통찰력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었구나 하고 감동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문을 열 텐데, 이 문을 여는 질문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스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죠? 밥은 먹었니?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문을 여는 제목이 밥을 먹었니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특히 우리나라는요, 밥 먹었니 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전쟁통을 겪으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야, 밥 묻나? 밥 먹었어? 이렇게 묻는 것이 마치 생사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었을 때가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밥 먹었니라는 말이 또 의미가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친근한 표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할 때 이 일상적인 질문, 밥 먹었니? 이것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책을 계속 제가 언급을 처음이니까 할 텐데, 오늘 이 저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마치 그분의 모든 그 사역을 요약하는 듯한 한 문장을 애타게 찾았어요. 한 문장.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 또 그 삶 동안에 있었던 논쟁과 또 그분이 사용하셨던 그런 비유들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어떤 신학적, 아주 거창한 신학적 언어이거나 또 윤리적인 어떤 강령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혹은 내 가까운 친구가 건네는 듯한 소박한 인사, 바로 밥 먹었니? 아니면 우리 같이 밥이나 먹을까? 아니 너 밥 좀 잘 챙겨 먹어. 그래야 몸 안 상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 그 유대 사회, 당시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를 어떻게 물었고 인사했을까요? 상상컨대 오늘 제사는 드렸소? 혹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정결한 법을 어기지는 않았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거 아니야? 안식일을 범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짓거나 또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질문을 계속 듣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죠.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여러분, 경찰차가 앞에 오거나 경찰이 앞에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자유로워 이러십니까? 아니면 살짝 쪼그라듭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삑삑삑 오면서 나를 세우는 듯이 뭔가 신호를 주면 깜짝 놀라죠. 시겁하잖아요. 내가 지금 신호를 어겼나? 그런 것처럼 앞에 그 당시에도 마치 경찰차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바리새인 앞에 그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순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늘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잣대로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하고 또 스스로를 혹은 타인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뭡니까? 율법 준수, 종교적 의무 이행, 여기에 모든 초미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판단, 정죄의 분위기가 과연 2000년 전 과거 유대 사회에만 국한된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어린 자녀들이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요, 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넌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중간고사 얼마 나왔어?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니? 너 직장 어디 다니고 있어? 연봉은 얼마나 받아? 너 사귀는 사람 있어? 결혼 언제 할 거야? 언제야? 집은 어떻게 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어떨까요? 때로는 직접적인 말로, 때로는 암묵적인 사회적 시선과 기준으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억눌립니다. 여기 계신 삶을 살아온 분들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특히 공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이 굉장히 사람을 억누르게 하고요, 삶의 만족도를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예전에 페르소나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가면이란 뜻을 가지긴. 그 사회적 페르소나,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이상적인 페르소나가 있어요. 적정한 나이에 적정한 결혼을 하고, 적정한 직장에 적정한 월급과 적정한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제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페르소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사회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멀쩡한 사회 같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 가면을 쓰고 역할에 자신을 끊임없이 거기다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페르소나에 나를 껴 맞추는 인생인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또 스스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그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율법적 기준으로 사람을 옥죄었다면,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적 기준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외적인 조건과 성취로 평가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묵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 유대 사회의 그 사회 속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늘 마음에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사실은 굉장히 지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성취나 율법의 완벽함, 혹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외적인 조건을 따져 물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필요, 그들의 삶의 고단함, 그들의 영혼의 허기짐을 먼저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먹었어? 밥은 먹고 다녀? 이렇게 지쳐 있어.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묵상해 볼 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밥은 먹었니?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이건 지친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자막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지친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당시 종교적 기준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사회가 요구하는 그 성공적인 페르소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며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오늘 이 질문은요, 예상치 못한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네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 나는 너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어.
너 오늘 하루 살면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녀? 너의 마음은 평안해? 그렇게 물으시는 듯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오는 정죄와 판단과 비교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의 표현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먹지 않아도 배부름. 책에서 딱 문구를 찾았는데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게 이런 거구나. 말 한마디 탁 건네줬는데 밥 먹었니? 이랬는데 벌써 배가 불러요. 그런 거지 않을까. 두 번째로 밥 먹었니라는 말은 굳어진 가치관에 대한 부드러운 도전입니다. 딱딱해져 버린 그 가치관에 도전하는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도전. 자, 율법과 성전 제의를 인간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잘 지켰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외적인 성공과 어떤 물질적인 성공, 사회적 지위를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에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도전을 거기에다가 가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네가 오늘 마음 편히 밥 한 끼 나눌 이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렇게 반문하시는 듯합니다. 세상은 이 잣대를 가지고 되는데 네가 오늘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어?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해? 사람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일으켜 깨우쳐주는 그런 귀한 표현이 바로 밥 먹었니라는 표현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밥 먹었니라는 말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박한 식탁 교제, 함께 밥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구호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규율을 지켰기 때문에, 혹은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간증도 많았어요. 간증자들 앞에 나와서 막 자기 병 낫고 성공한 거 얘기하면 막 아멘 하지만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그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서로의 아픔을 서로 돌아보고 껴안고 함께 기운내라고 밥 한 술 떠먹여주고 반찬 얹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막 비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의사. 그죠? 식사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병든 자로 표시하죠. 그래서 식탁 교제, 지금 하고 있는 식탁 교제 자체를 뭐라고,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냐면 치료와 회복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인 밥 먹었니? 라는 질문은 바로 이 치유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밥 먹었니?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병들었던 그들의 관계와 자존감까지도 회복시키는 그곳, 그것이 바로 식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파격적 식탁 교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은 이걸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아까 제사장, 영적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그 유대 사회로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들이 가진 신앙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저들이 가진 신앙과 완전히 대척점이 있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이라는 지점 때문에 그래요. 성전.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꺼내자마자. 자, 예수님의 움직이는 식탁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정말 반발할 만한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고,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격렬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그것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배척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이미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여러 번 나누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죠. 그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일무이한 장소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그들은 그곳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또 화목의 통로이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전 성막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곳, 그것이 어딥니까? 성전이에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화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죄의 용서를 계속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구원과 직결된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성전은 민족적 자긍심이었어요. 오랜 역사 속에 많은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특히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성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었어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수많은 나라로 다 흩어졌지만 때만 되면 그것이 성전 자체가 정신적 지주가 돼서 때만 되면 거기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했지만 다윗 왕국의 회복을 늘 꿈꾸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왕을 주실 것이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로마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상징,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사모했고 회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 모였어요. 그리고 성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일상의 모든 반경은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기능까지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 사회 안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도 부족해요.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성전 중심 신앙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타격을 가해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책에 보면은 예수 식탁 이야기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정면으로 다뤄요.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잖아요. 유대 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막 쭉 나열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길었죠. 쭉 역사를 장황하게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7장 4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지 아니하시냐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시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무용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건물에 가둘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앞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렸죠. 근데 그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성전 무용론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이제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얘기할 때 청천벽력 같죠. 신성모독이니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메소포타미아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성전에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부르셨잖아요. 요셉은 어디서 불렀습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모세는 미대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광야, 그것도 성막에서, 이건 텐트잖아요.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심지어 바벨론 포로의 시절까지 그들과 늘 함께 떠돌이의 생활을 함께 하셨던, 그리고 떠돌면서 함께 역사하셨던 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 설득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 무용론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그를 심지어 돌로 이제 쳐 죽인 거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책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떠돌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뿌리를 두고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들어가서 막 채찍을 휘두르고 다 쫓아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막 비난을 하죠. 그리고 나서 2장 19절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는 성전을 너무 중요하니까. 또 뒤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기를 아주 심하게 건드린 것이 됩니다. 찍혔죠. 훗날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가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나 공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 봤을 때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이러한 성전 무용론적 관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성전 무용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체계, 민족의 어떤 정체성, 이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위협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끊임없이 자기를 보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떠돌이 식탁이 가진 혁명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적 드문 광야에서도,
또 길 위에서도 어디서든지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의 식탁은 성전에 복잡한 제의가 없었어요. 규정이나 정결법 이런 거 없었어요.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이 사람들과 만나 생명의 떡을 나누시는 바로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고 반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한없는 은혜와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밥이나 먹자는 초대는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돌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밥이나 먹자. 그리고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이 하나님의 사랑, 또돌이 예수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는요, 상상하듯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들이 느닷없이 들었던 밥이나 먹을까라는 인사를 상상해 보라.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은 마음이 와닿지 않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뒤에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 수많은 이름 모를 죄인들과 병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경험했던 것은 단순한 맛있는 식탁 교제,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어요. 그건 뭡니까? 여태까지 사회 안에서 도태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뭡니까? 조건 없는 용납, 조건 없는 사랑, 따뜻한 환대.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무언의 선언입니다. 밥 먹었어?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이 한마디에 섞여 있는 모든 의미가 뭐라고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리 와. 그들은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를 통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로구나. 나 같은 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왕의 식탁에 마주 앉아 독대하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업적이나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개방적인 식탁은요, 은혜 받은 우리와는 다르게 심각한 도전이요, 아주 불편한 비판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식탁이 성전과 율법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나름 세워놓은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중요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든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으셨습니다. 밥 먹었니? 한마디로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식탁은 그들의 편협함과 위선을 폭로하면서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묻고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밥 먹으니 한마디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죠.
결국 예수님의 식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서 밥은 먹었니? 라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내가 아닌가. 또 반대로 혹시 나는 나만의 기준과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나의 식탁에서 누군가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마주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룩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은 먹었니?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신앙 여정의 첫걸음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2000년 전 율법의 무게와 종교적 판단 아래에 신음하던 유대 사회의 영혼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각자의 페르소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나의 어떤 가진 어떤 재물,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 듯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배부른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 평안한지 그걸 먼저 묻고 계십니다. 밥 먹었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로 특별히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평안함을 얻습니다. 너는 내가 이룬 사회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도 괜찮아. 밥 먹었니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의 말씀, 스스로의 기준, 우리는 생각보다 바리새인적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페르소나를 우상처럼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거룩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밥 먹었니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한번, 남은 한 주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를 향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불필요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을 다 놔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발견된다라는 것을 또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눌려있고 압박감에 지쳐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다가가셔서 뭔 일 있어? 이렇게 뭐 어떤 컨설팅을 해주기보다는 가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었어? 이렇게 좀 괜찮아? 이렇게 한마디 물으시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진정한 초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만남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삶 자체가 예수의 식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